말씀은 에베소서 6장 20절로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장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라는 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도 우리가 강해를 했고, 주님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가문 좋고 배경 좋고 실력 있고 인정받고 최고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메섹 도상에 꼬꾸라졌죠. 그것이 다윗의 모든 과거가 청산이 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이제 배설물 인생이다. 내 과거에 애써서 심써 얻은 박사학위도 배설물이요, 그렇게 누려왔던 나의 모든 권력도 배설물이요, 내가 육으로 만났던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생 만났던 사람 가졌던 모든 것 배설물이요, 나를 쳐다보니 나는 쇠사슬에 매은 자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일, 나를 배설물로 만드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옛것은 배설물이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믿음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시작은 정말로 주목받는 인생이요 화려했던 삶이지만,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는 정말로 아름답지만 그냥 육의 모습으로 바울을 본다면 점점점 마지막 인생이 정말로 초라하고, 그의 죽음 앞에 시간이 다가올 때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누가 있었을까요? 쇠사슬에 매여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만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죽음의 말미에는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고 육으로 볼 땐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다 떠나가고, 그렇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바울의 모습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육의 위로가 무슨 큰 힘이 되겠고, 이미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긴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의 위로, 주변에 사람이 들끓고 여러분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육으로 볼 때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 전문가다 말합니다. 바울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집중적으로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영어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영어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요. 이거는 아멘 하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오늘 20절에 이제 이 마지막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토록 마지막 말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도난 인생 같고, 그저 초라한 인생 같고, 사람도 다 떠나고 그 주변에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갔나, 다 떠나고 초라한 이 바울 목사님 옆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나 저러나 바울 목사님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이 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왠지 낯설죠. 저는 목사니까 자주 어쩌다 한 번씩 부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낯선 이름이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바울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처럼 또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정말 나의 스승으로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모셨던 사람이 이 두기고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지켰던 저 한 사람. 바울은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마지막 길목에 나의 눈이 되어주고 나의 입이 되어주고 나의 편지가 되어주고 나의 연락처가 되어주고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진짜 마지막 고마운 사람,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너무나 잊지 못할 사람이 바울에게는 이 두기고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명시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압도적인 분도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몇 사람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바울 목사님이 3차 선교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끝무렵에 등장했던 이름이 두기고라는 이름이고,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이름을 소개할 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노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노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노마를 가기를 원했던 이 바울 목사님이 그 노마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노마서 16장, 우리가 1월 첫째부터 노마서를 강의하는데 노마서 16장에 보면 30명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장장 한 장에 걸쳐서 30명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노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분들에게 문안을 해야 돼, 아는 척하고 연결해야 돼, 당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 30명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 그 30명 중에서 9명은요 바울이 친히 말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 그 중에 나의 친족도 있다. 그러니까 30명 가운데 9명은 특별히 애정이 가고, 아마 바울 목사님 개인 생각에는 그래도 아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쫓아올 걸, 그래도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이 9명은 나를 아마 찾아올 걸,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믿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9명이 있었고, 노마 주변에만 해도 30명의 인맥이 포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노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노마에 입성했을 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구금을 당하면서도 가택 연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오히려 가택 연금이기 때문에 군사가 지키는데 이 군사는 따라다니는 군사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멋있어. 가택 연금을 당하니까 군사가 따라다니고, 이 따라다니는 경찰 때문에, 군사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이 해코지 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분 어려움의 은혜 속에서 바울 목사님은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28장에 흔적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의 팬이 되고 교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바울 목사님의 끝무렵에는 사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렸고, 이게 친밀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9명이야 자부할 만큼 그렇게 인맥이 풍성했었는데, 여러분 노마의 화자 사건 때문에 바울 목사님의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황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야, 이 화재 사건의 고통을 어떻게 돌릴까 하다가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크리스찬,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뭐 신을 섬긴다면서도 모든 종교들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이 존재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잘됐다, 이것들한테 뒤집어 씌워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회적인 모든 민심을 크리스찬들에게 타겟을 넘겨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불질렀대, 얘네들이 주범이야. 사람들이 뭐 압니까? 뭐 여론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뭐 타겟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주범이 누구냐? 바울 잡아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바울을 잡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했던 마메리틴 감옥에 바울 목사님이 투옥이 됐고,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도 죄수들, 간수들 47명을 전도해서 세례주는 현장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목전에서도 흉악한 괴수들을 전도했다.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녹였기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원들을 구제시키고 45명은 죄수고 2사람은 간수예요. 간수가 예수 믿으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맛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었으면 죄수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겠냐고. 간수 2명이 예수 믿고 같이 참수형을 당했겠냐고. 대단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말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라. 그래야 대상자가 많아져야 자기들은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세요. 30명이 다 떠나가고, 바울 목사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10절과 11절에 보면 데마는 바울 목사님의 영적 파트너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데로 튀었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누가만 남았어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게 옥중서신인데,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 사실 옥중서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책이니까. 사형을 앞두고 썼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성경에 보면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두기고는 도망갔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목사님이 갇혀 있다 보니까 연락도 해야 되고 소식도 전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만 목숨 걸고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돕는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의리도 없고 그 중에 9명은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 악질 대상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찍어서 연관대들은 다 잡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야지. 걸리면 공범으로 몰리고, 공범으로 몰리면 여러 가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정말로 마음은 100번 바울 목사님을 돕고 싶고 1000번이라도 어떻게 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카타콤 순교자들처럼 이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바울을 피해서 또 자기의 사역지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바울 옆에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위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두기고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누가도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바울 옆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바울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교회에서 본 것을 바울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바울 목사님 할 말이 있으면 쫓아가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발이 되었고 편지가 되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된 거죠. 할 말 있으면 다 전해주고, 또 디도한테 가서 복음을 말을 전하랬다. 디도는 여러분 그레데 섬에 있거든요. 섬 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 두기고는 바울 목사님이 요청만 하면 죽을 일이 됐던 힘든 일이 됐던 괴로운 일이 됐던 그 말 듣고 그냥 여러분 가서 배 타고 그 먼 곳 어렵게 헤치고 가서 여러분 전해주고, 또 그 말 와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아시아인이라는 것 외에는 흔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 무렵에 그냥 세상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한멀 가신 분, 감옥에 갇혔으니 소망도 없는 분,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가는 분, 힘이 있는 분, 유익이 있는 분,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갇혔대, 저 양반하고 아는 척하면 불이익이 온데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야야야 너 저분하고 아는 척하면 큰일 나,
이런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친밀했던 사람들도 몸을 살인다고 표현을 할까요? 몸을 살인 이때에 투기고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차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면 뭐 피해를 봐야지. 그 각오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옥바라지, 그리고 발품 팔면서 여러분 연락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눈총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고 감옥 들랑달랑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 두기고는 오직 바울 목사님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하, 두기고라는 분이 의리가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참 사람이 됐네 의리도 있고. 근데요, 그 30명의 이름도 읽어보면 다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 30명의 됨됨이를 보면 다 사람들 된 사람들이고요. 그 30명의 됨됨이도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조건들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 여러분 그냥 연락은 할 수 있고 뭐 부조금은 보낼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면 어려울 때 아유 나 바빠서 못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는 의미를 알게 돼요. 아무튼 간에 두기고는 여러분 실질적인 피해를 볼 걸 알면서도 인간성이 좋아서, 그리고 사람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사람이 도리를 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상황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 30명이 인간성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바울 목사 상황이 워낙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그 난간을 뚫고 내게 피해를 보면서도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죠, 무릎 꿇고 빌어서 한 번만 나 목사님 면회시켜 주세요, 너 가만 안 둬, 그런 위험을 뚫고도 오직 하나, 무엇일까요? 그 어떤 하나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바울 목사님을 힘써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의리가 아니라 여러분 의리 이상의 힘이 왔기에, 의리 이상의 기름 부음이 왔기에, 의리 이상의 은혜가 있었기에, 의리 이상의 무엇인가 있기에 가능한 거지, 이거 의리가 어려워요. 요즘은 여러분 힘들면 쉽게 그만두는 세대예요. 힘들면 쉽게 교회도 옮겨버리고, 힘들면 쉽게 목회도 접어버리고, 힘들면 쉽게 뭐 간두면 되지, 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뭐 어떡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엇인가 은혜를 깊게 받으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쉽게 그만두고자 하는 유혹보다 내게 주셨던 어떤 깊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깊으면 여러분 여기에 당하는 해를 이기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줄 알았던 사람이 해를 못 이기고 관두느냐? 알고 보니 당하는 해보다 받은 은혜가 작아. 그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똑같이 거룩하고 30명 보세요. 꽃 똑같이 볼 때는, 제가 지금 좋게 말한 겁니다. 30명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두기고와 비교를 한다면, 두기고는 바보가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있으면 풉니다마는 두기고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내게 들려오는 협박의 소식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깊은 걸 어떡하겠냐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협박의 그 어떤 분위기보다 여러분 내게 가슴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거 포기 못한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이거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두기고란 말입니다. 은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포기하는데 은혜는 진짜로 포기가 안 됩니다.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 제대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21절에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투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려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투기구를 보낸다. 투기구는 여러분 바울 목사님과 어려워도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고 힘들어도 여러분 영적 은혜를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어쨌든지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쨌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된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기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짬내서라도 말씀 한 절 받고 짬내서도 은혜 한 번 받고 그러니까 계속 이 바울 목사님과 투기구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조건 탓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라도 말씀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친밀함, 세상적 친밀함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 그가 바울 목사님의 형편을 다 투기구가 알아서 내 형편 이 친구한테 물어봐 잘 알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친밀함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는 사람이 투기구였다. 무명시지만 바울이 믿고 싶은 사람, 무명시지만 이 사람은 신앙의 신이 여러분 친하다고 함부로 속마음 털어놓으면 난리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길 만한, 담을 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한테 섣불리 비밀 더 친하다고 커피 마신다고 밥 사준다고 믿을 만하다고 30명은 믿어도 되지만 못 믿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투기구는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 말 들어놓고 동네 가서 떠들고 저 말 들어놓고 동네 가서 떠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30명 일 잘해요. 근데 이 말이 많은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힘을 실어주기가 어려운 거야. 왜? 말로 다 털어먹거든. 근데 투기구는 아닙니다. 뭘 말해도 담는 사람, 무엇을 받아도 무게를 이기는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 믿을만 하니까 모든 것을 전수하고 모든 것을 부어주고 모든 것을 쏟아주고, 투기구는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 능력받아서 까불지 마, 겸손하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나 높여 섬겨, 이게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아멘. 골로새서는 나의 동역자, 나의 함께 종된 자. 그러니까 이 투기구란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중심에 왜 이렇게 견고한 요새일까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의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축도에 자주 나오는 단어지만 지금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 목사님은 투기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투기구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이 축도를 연결했다는 것은, 여러분 투기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좋아, 투기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 투기구를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거야. 투기구도 바울 목사님을 보면 주님 만나는 것 같지만 바울 목사님도 이 투기구를 보면 주님 보는 것 같고, 그 정도 영적인 신뢰감이란 말입니다. 이 바울이 투기구를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부터 흐르는 은혜로 사는 사람, 나의 친밀함,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붙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이 두기고는 여러분 바울 사정 알죠? 바울 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하나 면회 안 왔어요. 누가는 옆에 있지만 무슨 용건지 바울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노마에 가면은 계절이 바뀌면 살이 에어지도록 춥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노마의 이 마메리틴 감옥은 돌바닥이에요. 여러분 돌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은 말로 못해.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와야 옷을 갖고 오고 누가 면회를 와야 뭐 돈이 있어야 옷을 사든가 하죠. 지금 바울 목사님 완전히 두기고 외에는 단절되어 있는, 또 두기고는 여러분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부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근데 계절이 바뀌니까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의 입장에서 비참한 성경 하나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그냥 들어만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은 뭡니까? 추울 때 입는 옷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누구 하나 와서 목사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면회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옛날에 그 집에 두었던 겉옷, 여러분 좋은 옷인데 놓고 왔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 지금은 크그레도 필요하니까 지금 크그레도 좀 갖다 주라. 물론 여러분 바울 목사는 배설물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견디지만 인간적인 그림으로 볼 때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을까. 그 추웠던 사람들 다 힘들다고 오지도 않고 입장은 있겠지만, 그렇죠? 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의리?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리로 섬기면, 그렇죠? 급한 일, 힘든 일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직 하나, 은혜로만.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두기고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그 겸한 사랑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두기고,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영광이 채워진 사람이 두기고. 여러분 이 편지는 이겁니다. 두기고 좀 닮아라 라는 뜻이에요. 두기고만 같아라 라는 뜻일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기고는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협박을 해도 평강을 유지하고 누가 뭐래도 믿음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지막 절이 중요한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합독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기고를 볼 때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내 친구. 아멘 좀 해세요. 뭐 세금 붙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성경을 쓰면서요, 이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정말 이 친구는 변함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내 친구 두기고는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사람. 힘들 텐데, 고생스러울 텐데, 어려울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찾아와서 별일 없으시죠? 오늘도 여러분 면회 오다가 두들겨 맞아서 코피도 터졌을 것이고 안 봐도 뻔하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밀고 들어와서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시죠? 변함없는 친구. 그 변함이 없는 기초가 노아의 방주의 재료 아니었습니까?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잣나무가 뭐예요? 우리 뒤에 잣나무 있잖아, 그렇죠? 365일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심판, 사망의 물속에 떠오를 수 있느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변질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중심. 암 밖으로 역청으로 발라라. 진에게 전심을 다해서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기본 구조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의리로 사람을 섬기고 의리로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 한계가 있지만 두기고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그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쓰시는 은혜가 너무나 깊었겠죠. 그랬더니 그 은혜 때문에 두기고가 바울을 얼마큼 사랑했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느껴지는 감동은 이거 하나입니다. 두기고가 바울을 인간적으로 좋아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만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의 면이 바뀌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가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주님이 행복하다면, 저 주님이 원한다면, 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 이렇고 상관없어. 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주님이 쓰시는 목사를 위해서, 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님이 쓰시니까, 내 주님이 사용하니까, 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목사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365일 좋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수가 좋아서 주님이 쓰시는 목사를, 예수가 좋아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분열 대상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변함없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해도 변함이 없어요. 불이익을 줘도 변함이 없어요. 힘들 텐데 변함이 없어요. 좋아야 우리는 안 변하잖아. 나만 위해져야 안 변하잖아. 내가 주인공이어야 안 변하잖아. 나 모른 척하면 변하잖아.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두기고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 두기고처럼 변질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명이나 유명이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할까,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슴에 준 생각은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주님 일이 내 일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 일이니, 주님 섬기듯이 목사를, 주님 섬기듯이 선교사를,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주님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앞으로 교회 계속 옮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 보고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열방교회의 두기고는 누굴까요? 장기철 목사의 두기고는 누굴까요? 저는 누구의 두기고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두기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의 두기고는 뭐냐?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어제 몇 명인가? 이게 왜 안 넘어갈까? 장기철 목사의 두기고는 누군가? 막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꿈이네. 이건 웃자고 한 소리고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두기고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두기고, 어려움을 힘든 일을 만날 때 두기고, 웃고 잘 될 때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질 때 잊지 마십시오. 두기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난감한 일을 만날 때 두기고, 혹시라도 나의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두기고가 되셔야 돼. 야, 저 사람 아는 척했다, 독박 쓰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두기고를 찾고 계시기에 저는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장에 왜 두기고를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이여 두기구의 능력, 두기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